사무엘하 7장의 말씀의 제목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다윗에게 또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윗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개척시켜 주시는 것도 있어요, 땅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여정은 벌써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요?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벌써 뜻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된다라는 뜻은 벌써부터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순종해서 갈 수 있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도 벌써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능력 있으시니까 가나안 땅 안 가고 다른 방법을 이루셔도 괜찮지 않습니까? 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벌써 가나안 땅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순종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는 요 근래도 그렇지만 전에도 제가 고민하며 목회자니까 생각한 게 있어요. 이 교회라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여기도 교회고 저기도 교회니까 내가 저기 가서도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가 있다고 이렇게 막 가고 또 포기하고 나아가고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꼭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전에 이제 라오스 선교사 이제 이상준 선교사님께 얘기 들었을 때, 이준상 선교사님 얘기 들었을 때, 그분이 원래는 다른 곳으로 가려다가 베트남으로 가려다가 갑자기 라오스로 틀어졌는데, 갑자기 틀어져가지고 가는데 그분은 정처 없이 여기서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은 곳으로 가서 선교하자. 갔는데 어떻게 해요? 아주 힘든 거예요. 아주 어려운 것이에요. 막 이게 우울증이 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지나고 나서 지금은 그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가 나라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학교가 됐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이제 선교의 여정이에요. 다 된 것이 아니라. 그것처럼 여러분들, 다윗에게 이루어진 뜻이 있는데, 근데 그 다윗에게 이루어진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벌써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뜻을 두셨어요. 근데 그것을 항상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우리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쓰기보다 그 하나님의 뜻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합당하게 정말 순종하며 끝까지 승리해야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목사님 저는요 그냥 버려진 인생 같아요. 그냥 나는 연약해요.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해서 다 뜻을 두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한 것이에요. 오늘 다윗을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그 전에는 어땠어요, 여러분들? 사울을 그렇게 피해서 도망 다녔어요. 이 블레셋에 갔다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냥 미친 척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 시글락에서 이 밑에 다른 민족들 치다가, 특별히 아말렉을 치다가 그것을 거짓 보고하고 내가 유다를 쳤습니다. 그러고선 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에 참여했다가 쫓겨남을 당하고, 그러고선 식구들이 다 잡혀가가지고 부하들한테 죽임당할 뻔하고. 왜 하나님 그때는 왜 안 무찌러 주셨냐 이거예요. 왜 안 도와주셨냐 이거예요. 그때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두신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다윗이 그럼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없었느냐?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그 씨름을 계속 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때가 되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시는 것이에요. 전에 다윗이 자기 욕심대로 했다면은 다윗이 싸워 나가야 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맡길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면은 우리 힘으로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울의 싸움은 어때요? 결국에는 두렵고 사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그 세 아들이 죽임을 당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때가 되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시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 평안함이 왔을 때에 우리는 항상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은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삶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하나님 참 귀하게 여기셔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교회에 대한 것, 예배에 대한 것, 주님에 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셔요. 주님이 이 다윗이 혼자서 야, 내가 이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항상 휘장 가운데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한 것 같지만, 모세가 이 휘장은 모세 때의 이제 이동식이거든요. 천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휘장 가운데에 거하시는 것, 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얘기하죠. 다윗의 장막과 솔로몬의 성전과 어디가 더 귀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뭐 판단할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신 곳이 귀한 곳이지만 그 마음을 진실하게 쏟는 곳이 귀하다라는 것이에요. 화려한 궁전도 있어요. 화려한 교회도 있어요. 작은 교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마음을 쏟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곳,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곳, 그곳이 귀하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요,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여기서 좋은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랑 상관없을 때가 많잖아요.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저도 어저께 이제 교육자회의 끝나고선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이게 들리러 갔는데, 이제 갔는데 보니까 찾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을 데가 없는데 어떤 차가 잘못돼가지고 막 거기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막 갑자기 저는 이제 되는 데가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이쪽을, 여기가 길인데 여기를 못하고 이쪽을 내야 된대요.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빼고선 이제 다른 데다 주차를 딱 된 거죠. 아주 임시로 됐는데, 이거 연락 오면 혼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문이 또 잠겼어. 근데 거기에 또 누가 됐냐면은 어떤 할아버지가, 운전이 미숙한 할아버지가 차를 댄 거예요. 거기서 일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거 좀 주차 좀 막아주시면 안 됩니까? 좀 이렇게 괜히 불려나가고 뭐 혼나고 하는 것보다 주님, 저 할아버지, 저도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 할아버지도 좀 이렇게 잘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야, 너 이거 되면은 감사할 거냐? 제 마음에서 감사해야죠. 혼자서 그 기도를 하면서 있는데 잘 됐어요. 끝날 때까지 저 연락도 안 오고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요, 생각보다 진하게 안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요, 벌써부터 기도할 때 너 한번 두고 보자. 네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차를 타면서 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진하게, 뜨겁게. 제가 생각했던 건, 예를 들어서 다윗이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배옷이 벗겨질 정도로 막 춤을 추면서,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마치 당연하게 해주신 것처럼, 들어갈 때랑,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틀린 것처럼. 다윗은요, 지금 자기가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더 간절히 생각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 있죠. 잘 되면은 막 엄마 아빠 나 잘 됐어 고마워 하고선 달려오는 자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잘 됐는데 그냥 물어봐. 야, 너 어떻게 됐냐 했더니 잘 됐어요. 그래서 퉁명스럽고 그냥 쌀쌀 맞은 자녀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 다윗이 백향목 집에, 나는 이 좋은 집에 있고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휘장 가운데 있으니 참 마음이 안 좋다.
그러면서 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 때에 그것을 지라는 말은 안 하셔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나올 때 할 텐데, 다윗 때에 성막을 그것을 지라는 때 말은 안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때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필동교회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합시다, 이런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때가 없는데도 건축합시다 하면은 참 그것도요 큰 상처가 되는 것이에요. 서로 큰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지읍시다 그러면요, 이게 힘든 것 같은데 놀라운 은혜로 풀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때를 우리가 무시하고 막 어거지를 필 때가 있고 욕심을 낼 때가 있고, 다윗은 지금 어떤 것만요, 성전을 짓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마음을 주님 앞에 쏟는 때라는 것입니다. 쏟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냐면은 7절에 이제 내가 백향목 나무를 어찌 나를 위해서 지을 수 있냐, 나를 위하여 백향 끝에 보면은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다. 나는 그렇게 화려하고 좋은 곳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마음을 벌써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받으신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나 하나님 찬양해야지, 그러면서 그 마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직장인 수요 예배 때도 이제 찬양을 이렇게 막 고르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냥 이 노래 해야지, 이것도 있겠지만,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마음이 닿으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그래서 다단한테 얘기하라 그래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이렇게 해요. 8절 중간에 내가 너를 목장 곧 양 따르는 데서 양 치던 너를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내가 왜 이렇게 죄도 짓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근데 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이 여호와 나한테 목자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께 새벽마다 찾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인도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양치는 데 뒀지만 때로는 여러분들 초대교회에는 순교의 자리에 뒀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버린 게 아니에요.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나중에 천국 가면요, 하나님 뭐라고 하면은 잘했다, 내 이쁜 아들아, 이쁜 딸아. 여러분 자녀의 삶이 뭐 잘 산다고 복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것을,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뭐라 하면은 내가 너를 이 양치는 데서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았다. 이것이 벌써 이루어진 뜻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에요.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9절에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원수를 너의 앞에서 멸하였은즉. 그때가 아니에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때도 아니었어요. 블레셋에서 힘을 내서 오히려 반기를 들 수 있는 그때도 아니에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원수를 너의 앞에서 멸하였다. 이때라는 것이에요. 이때까지 너가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내 뜻대로 순종하며 왔구나, 이것이. 제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지만 어저께 이제 이기룡 원사님 외손자 얘기를 했지만, 제가 잠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인생들이 참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이게 자기들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고난, 광야를 걷게 됐습니다. 이 얘기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를 들어 쓰려고 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좀 가졌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들어 쓰는 자는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어요. 너 저기까지 갈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 이런 사람을 들었었는데 조금만 어려워서 방향이 틀어지고, 조금만 내 뜻을 갖고서 욕심을 갖고서 방향이 틀어진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힘들어도 인내하며 기도하며 몸부림을 쳤는데 그것이 바로 뭐였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었을 때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은 너의 모든 원수를 너 앞에서 멸한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급하잖아요. 왜 그때 안 죽여주십니까? 왜 안 해결해 주십니까? 근데 아니에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원수를 멸하였고, 그러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블레셋을 그렇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은 블레셋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하나님 다윗 세워놓고선 블레셋을 그냥 아작을 내버리는 거예요. 원수를 멸해버린 거, 아주 그냥 다윗 앞에서 그냥 같이 덜덜 떨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두렵게 만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 이스라엘을 아픈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앞에 굴복당하는 도구로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거는 지금 얘기하신 게 아니라 전에 얘기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 이루시는 것이에요. 뜻은 벌써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낙심된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뜻은 벌써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진짜 막 속상한 일이 딱 생겨났을 때 다윗과 같은 사람은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인도하셔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수에서 목회할 때 그 여천남북교회라고 그 3층에 아주 힘들게 이렇게 목회했던 곳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곳에서 목회하면서 그곳에서 참 힘든데 이제 교회를 지어준다 그러잖아요. 땅하고 이제 교회를 지어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 끝나면은 거기를 보러 가는 거예요. 거길 보러 가면은 거기가 뭐예요? 푸른 초장이에요. 쉴만한 물감. 여기는 뭐예요? 아주 고난인 거예요. 근데 또 거기에 가도 어떻게 해요? 고난이 있어요. 또 연단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 벌써 하나님은 또 뜻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낙심해서 야,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는 벌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이제 그분이, 그 정지훈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신방 가가지고 자기에게 기도해 주는데 자기에게 이런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죠. 기도를. 그래서 아, 그러냐. 하나님이 이제 입술을, 그래서 자기가 너무 낙심돼가지고 금요기도를 왔을 때도 낙심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이제 그때 월삭인데 안수기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없지만 던지는 물맷돌이 하나님 큰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너무 거기는 크게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고 나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이렇게 확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집안이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제가 보니까 뭐예요? 뜻은 벌써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어떻게 따를 것인지. 다윗이 이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전에 얘기했던 것대로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벌써 만들어 주셨지만 지금은 뭐예요? 고난의 때라는 것이죠. 어려운 때라는 것이죠. 그러나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하면은 그 중간에 다윗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얼마나 도망 다녔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옮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악한 종류가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사를 가고 그냥 극매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만 됩니까? 여러분, 그때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때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야, 지금은 너가 다시는 옮겨지지 않는다. 떠돌이같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구걸하고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엄청난 말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요. 그러고 뭐라고 하면은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영원한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너 자식 때에 건축이 이루어지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에게는 너가 짓지 않는 성을 내가 너를 위해서 지어주리라,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고선 다윗이 어떻게 하면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21절의 기도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여러분들, 하나님 벌써 이루신 것을 지금 또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고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이 주님의 뜻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뜻은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뜻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의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도 소망을 갖고 가나안 땅에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포기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그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시고자 했던 그 뜻대로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낙심될 때에 이 다윗의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뭐 다윗이 아니죠, 우리는 연약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가 아들, 딸로 어려워도 뜻이 벌써 이루어진 것을 믿고 주님 손만 꼭 붙들고 나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영광 돌리는 승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